16장 19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워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여러분,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아직 교회가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지요.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이 땅에 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셨어. 그때 이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고요?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갖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다시 하늘 보좌 위로 승천하시고 거기서 열흘 후에 이 땅에 성령으로 강림하셔요. 강림하셔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요? 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 9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에서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천국 열쇠다. 오늘날 교회로 보면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 누구 교회? 어떤 교회는 형성에서 좀 큰 교회 장로들 아는데 그래요. 교회는 장로가 주인이래. 그래서 아니 왜 장로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목사도 데리고 오고 목사도 쫓아내는 게 장로니까 장로가 교회 주인이래. 맞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사도에게 주신다. 오늘날 누구에게? 목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유형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믿음이 돼서
천국 열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생을 70을 앞두고 있는 저도 가끔은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방향이 잘못돼서 때때로 허망하게 일이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런 실익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인생에서 내가 실패하고 허망한 것을 당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틀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해 오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때는 복구할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은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아니라 다른 불법,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잘 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음부로 가는 거야.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야.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이 믿음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믿음의 주체는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도 불충분해.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80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왜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로?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뭘로?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에베소 5장 보면 교회가 남편, 성도가 신부.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부부의 관계. 더 나가서 친구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17절 말씀, 그리고 아가서 5장 16절 말씀.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자녀의 입장에서
부인의 부부의 입장에서 누리는 거야. 신앙생활의 목적이. 근데 여러분 누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려움 당해. 그래서 맨날 술만 먹고 나쁜 짓 해. 그러면 그 영향력이 그걸 누가 당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가족이 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신앙 이 믿음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 능력,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타나? 얼굴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인쇄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예, 참고하셔. 제가 오늘 다음 주, 그다음 주 3번에 걸쳐서 믿음과 영혼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완전히 이 믿음과 영혼 구원을 깨닫고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뒤에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여요? 예? 보여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구원에 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틀려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백성을 택하고 예정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될 일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제가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그게 다 나오니까 집에서 틈틈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셔요.
시행에 옮기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실행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가 차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는 것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곧 어디로?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고 불못,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후에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 위로 승천하시고 다시 열흘 후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 구속사는, 구원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보증을 해주시고 적용을 시켜줍니다. 성령.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자, 구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사역은 이 성부 하나님은 율법 줄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줄기에서 은혜와 사역에서 율법 줄기에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의 법조문이야. 십계명을 의시로 해서 613가지 율법을 주셨어.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 매이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율법을 준 시기가 출애굽기 19장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9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말을 안 들어. 죄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예요. 죄를 자꾸 저니까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봐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를 무시해버려요.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옆집의 아저씨를요 아이고 아버지처럼 마냥 아주 존중해요. 마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아주 무시하고 야당 대표에게 90도 절하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전까지만 해도 복음으로 전부 다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또 무슨 기둥이에요? 예? 인도하셨어.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다른 아저씨를 쫓아가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어. 근데 이 율법은 죄를 지은 아담의 원죄를 지은 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들을 율법 아래에 뒀대. 율법 아래. 그리고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죄를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그래서 야 내가 율법으로 해결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가를 알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율법의 행으로 구원받을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도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 여러분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뭐 이렇게 한 분 있어요? 아니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택함받고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넘겨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요? 아니면 여기까지 왔나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중에서 율법만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지. 이거만 강조하는 거야. 이거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복받는다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성도들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요거만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 중에 하나만 믿는 게 이단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신 것을
이단들은 믿지를 않아요. 많잖아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한상우 많잖아요. 어머니 교회 홍성에서도 많대. 그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그냥 예수가 있는데 성육신을 인정을 안 해요. 성육신 하신 것이 인정을 안 하니까 성령도 인정을 안 하죠.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단들의 교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주가.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서도 이단은 아닌데 여기까지를 너무 강조해버리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맞아요.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장 14절 15절.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가는 거야.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공로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 왜 죽으셨어? 이것만 열심히 강조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들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원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강림하시면서 성령을 이 구원받은 이 의롭게 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 3일 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첫 번째 증언을 제자들 앞에 했을 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무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이들에게는 성령 받지도 못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약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다 어디로 다 떠나갔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야 우리 주님이 죽었어. 소망 없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의 앞제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도 좌측으로는 좌의정 우의정 세워서 한턱거리 권력을 나눠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대.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셨어요. 갔어. 이놈들이 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제자들을.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리고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까지 있을 때 아무 힘이 없었어. 힘이 없어. 성령을 받고 나서 온전한 구원 받은 자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요. 성령을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리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 뭐요?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 여기까지 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이 여기서 70%, 여기서 10%, 여기까지는 잘 가지도 않아.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합니까? 종말론적으로 계시록도 설교를 안 하지만 여기서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 크게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 물론 초신자가 들어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될 일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뭐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야. 좁은 문.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정리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넓은 문이에요. 교회 나온다 해도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불법을 행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 나와서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목사는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 성수 11조 안 하면 복 못 받는다고.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지간인데 여러분의 자식이 때때로 속삭일 수가 있죠. 그런다고 호적 파요? 여러분이 자식이 속삭여도 어떻게 품어주잖아. 인도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야.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좁은 눈으로 가는 자, 이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큰 넓은 문으로 가려고 그래. 큰 교회만 찾아가고. 물론 큰 교회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모르면 못 받아요. 자,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손 들지 말고 내가 좁은 문으로 지금 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넓은 문, 좁은 문 개념도 몰라. 그냥 다수가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앞으로는 내가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이런 걸 경험했어요.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하기 시작하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20, 대형 교회 뭐 1000명, 2000명 되는데 10명, 20명만 나오게 하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유튜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4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성도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1200만이라고 말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밑으로 떨어졌을 건데
거기서 400만 명이 또 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 예? 지하교회가 있죠. 그러나 우리처럼 이런 교회는 없어. 김일성이가 북한을 통치하기 전에는 평양이 남한보다 성령이 더 충만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 씨를 말린 거야.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유지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화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해버려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썩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봐주시겠지만 안 그러면 고난의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베트남처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일순위로 처형당할 것이고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에서 안 떠나고 지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했을 때의 상황은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여러분 풀무불 1300도 끓는 풀무불에 집어넣잖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로마의 그 경기장에요. 굶주린 사자떼를 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놓고 다 죽였어요. 이런 핍박이 와도 여러분 예수 믿을 겁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데 많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되면은요 아모스 8장 13절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말씀의 기가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동서남북 쫓아다니고 죽어. 놀라지 마세요. 해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문에 올라갔다가 부결되고 몇 년 그랬어요. 차별금지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법이에요. 동성애법. 미국은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2년 전에 보건의료법이 통과됐어.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자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줬어. 그리고 2년 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2015년. 대만은 2017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의료보험법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2년 후인 2019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법이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요. 올 7월 13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연애자에게 의료보험을 혜택을 주는 법을 통과했어요. 해마다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올려요. 주로 민주당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하도 뭐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교인들도 있어. 교인들도 차별금지법을 올린 사람이 남인순이 또 하나 진선미 그 교회 목사님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목사님은 여기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다원주의. 그러면은 전도도 못해요. 전도하는 사람 그냥 현장에서 끌고 가요. 이 시대가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변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구원받아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끝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대부분이 교회가 여기서 70%가 머물러요. 70%. 여기서 20%. 여기서 10%.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가 나를 꽉 잡았어요. 붙들고 나를요 종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서 나를 뺏었어. 나를 뺏고 예수님 품 안에 나를 안으셨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누가 너를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귀에서 끄집어내고 승천하실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고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게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믿음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친히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뭘 준다고요? 소원을 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소원을 두고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믿음이 있는 자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래.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어둠의 영? 귀신? 아니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은 말씀,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접근할까요? 못할까요? 없으니까, 안 계시니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2장 42절 45절 말씀 이거 넣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쉴 곳을 찾아 헤맨대. 귀신의 밥은 뭐라 그랬어요? 흙이야, 흙. 귀신의 밥은 흙이요. 창세기 3장 18절,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 귀신이 들어가서 살게끔 만들었다고. 근데 그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쉴 곳을 찾아 헤매매 찾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가보니까 그 안이 깨끗하게 소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말씀이 안 계신 거야. 성령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좋다 하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어.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병고침을 받았는데 믿음 생활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저쪽 애들이 192명이야 국회의원이. 이쪽 애들이 108명이야 200명이면 탄핵시켜요. 108명 안에 한두가 있어. 얘가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한다니까. 대표가, 여당 대표가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알고 대통령 앞에 덤벼. 그런데 이쪽 야당 대표 이재명이한테는 일을 지랄하고 있어. 이지랄.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투표하면 100% 야당이 이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바로 사회주의 노선이 다시 깔려요. 그리고요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까지 하다가 시간을 보려고 하다가 못했죠. 윤석열이 올라왔죠. 그걸 쟤들이 알고 있어. 바로 그러면은 교회에 핍박이 먼저 옵니다. 왜? 공산주의와 교회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너무 썩었어.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나오네.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서 북한에 갔다가 거기서 포섭돼서 내려온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서요 비디오 테이프를 다 갖고 있어. 너 한국 가서 까불면 이거 터뜨려버려. 여자에게 포섭당해서. 많아요. 젊은 목사들도 좌파들이 많아.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용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썩었어. 교회 목사들이 너무 썩었어요. 죄를 외치지 않아. 회개를 외치지 않아. 무조건 복. 복의 개념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아들인데 더 무슨 복을 바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네가 필요한 게 뭔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뭐야,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 개떡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가끔, 지금은 아닌데 가끔 대전에서 한 두 교회에서 저를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어요. 잘 아는 목사, 큰 교회는 아니야. 50명 미만의 교회인데. 근데요,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야. 나이 먹은 권사 한 분, 집사 한 분이 계시는데 설교가 끝났는데 나하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그래. 권사인데 믿음이 개떡 같아가지고 새벽 기도도 자주 빠지고 11조도 안 한다. 나한테 그래. 집사가 돼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교회 성도를 나한테 소개하는데 그렇게 말해. 주일 성수 안 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0주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말 성경에 어디 있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11조 헌금하는 거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11조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다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 교회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영혼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에 모여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3절에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네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너도 율법의 요구를 이룬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억지로 너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냥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야. 헌금하는 거야.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맨날 뭐놓고, 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너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봐요.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공경하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의 등을 보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두고 마태복음 23장 14절 15절,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도 지옥 가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다 지옥 간다고 나오고,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을 3편에 나눠서 하는데 확실하게 여러분 잡고 어떤 게도 흔들리지 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로마서 8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대.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